압록강을 건너 중국 등 제3국을 통해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온 이 한국은 멋진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세계로 넘어오다 보니 마치 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 가는 것, 시장 가는 것, 그리고 각종 거래하는 것, 심지어 돈을 쓰는 것까지 그들은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초기에 그 탈북자들은 당시에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월남한 그 자체만으로도 남한 정부에 아주 국익이 된다고 하여서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의 정착금을 받고 그리고 각종 강연 등으로 바쁜 삶을 보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고위층 인사가 아니면 대부분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만큼 바뀐 것입니다. 이들은 각종 훈련 그리고 사회 적응 훈련 등을 통해서 사회로 나가지만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직일수록 더욱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교수나 의사를 지낸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식량 배급식 그 시스템 하에서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을 해오던 그들이었기에 이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일, 특히 그 3D 업종, 그 일은 그들에게 너무나 벅차다고 합니다. 취직은 어렵고 시선은 곱지 않고 고향에 두고 온 그 부모 형제들을 생각하다 보니 그들의 가슴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온 경우는 학교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면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한국은 꿈과 행복이 보장된 약속의 땅이었기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서 출발을 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 소망은 차츰 잊어버리고 또 다른 종살이를 하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가르쳐 주시며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으며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너희 자손에게 전하며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숨을 건지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럼으로써 장자의 죽음을 면한 이 유월절 사건은 세 장에 걸쳐서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 체계로 이어지며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키워드는 어린 양의 죽음, 즉 대속의 의미를 재설명하며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갔어도 반드시 그것을 기념하며 자녀 손손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시며 그것을 지금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에 3번 방문하신 걸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문하신 주일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은 팜선데이라고 하여서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려나무 아닙니까? 그 주 6월절 전날 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을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한 그 발걸음을 제자들의 앞서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구약은 신약의 모판과도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13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인데 특별히 종려주일에 행하신 대속의 죽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에서 애굽을 떠나는 시작점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시며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430년 동안 거주하던 람셋을 떠나 광야로 향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그들이 들어갈 땅을 미리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장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거기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지경인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그 하나님의 지경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땅의 주인에게 신고식을 하는 것처럼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없기에 동물로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지금 내가 구해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죽음에서 살아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실제적 신앙을 갖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과 세상의 종교가 다른 것은 아마도 체험 신앙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그 권능을 보고 들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 없어 기념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는 어떻습니까? 불행한 일이나 앞으로 있을 그 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적을 쓰거나 또한 복채를 주면서 염원을 하는 그런 대체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맞으면 용하다고 하고 틀리면 재수가 없다 그러고 그때그때 필요를 느낄 때마다 찾는 그 우상의 종교와는 다르게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해 듣고 그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는 자녀 손에게, 이웃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약속의 땅에서 행해진 그 3,500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사실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의 하나가 그 땅에 도착하면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전염성이 강한 죄와 또한 부패한 구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다시는 그 옛 생활을 그리워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과 같은 모든 것들을 섬겼던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노릇 하던 것을 기억하여서 너희를 건져낸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라 당부하고 또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6월절이 되기 전에 모든 유교병, 누룩이 들어있는 것들은 다 밖으로 내다버리고 심지어는 땅에 묻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면서 드디어 그 땅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후손의 번영과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은 그 이름을 보더라도 공포스럽고 진흙 땅에 살고 탁월하고 담장이 없는 곳을 다니며 야영자여 발로 산천을 밟고 다니는 그야말로 법도 질서도 없이 제 멋대로 사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로 인해서 철병거를 이미 가지고 있던 족속입니다. 나중에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여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담을 놓게 만든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많고 힘이 센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와서 행여 강력한 그 블레셋 민족들을 만나서 겁을 먹고 약속의 땅은 고사하고 다시 생명만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로 가지 않으시고 광야길을 돌아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처음 하나님을 알고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니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인데 생기는 거야 하고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리 겁을 먹고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인내하며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단번에 블레셋 족속을 만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광야의 삶 속에서도 훈련되어지고 강해지고 그리하여 담대해진 이후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적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달려가지 않고 광야를 택한 것은 수많은 전쟁을 위해 좀 더 광야의 삶을 통해 내공을 쌓으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인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땅에는 사납고 포악한 족속들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젖은 바로 우유와 버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꿀은 꿀과 같은 액체를 뜻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젖을 만들어내는 소와 양과 염소들, 그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풍부해 줄 수 있는 목초지와 물이 너무나 풍부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꿀을 만들어내는 버리서식하기 좋은 꽃과 화초가 너무나 많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땅을 그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을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보이신 약속의 땅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땅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은 그 땅 또한 결코 정복하기에는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략과 약육 강식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바로 나가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 세상은 가나안 부족들처럼 공포스럽고 진흙탕 같은 사람과 환경들이 너무나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도 없이 온 천지를 돌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하수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물론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청년이 되면은 비록 부족하지만은 사회에 나가서 또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실패와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선배나 직장 상사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도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게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리 때가 가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0여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보이시고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돌에서 철을 캐고 산에서 동을 캐며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는 그 땅에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방의 적들을 무찔러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약속의 땅으로 가듯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직접 길을 인도하시며 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성전고를 울리는 군대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대열을 지어 나왔다는 것, 그것은 피난민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지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딱히 길이 없는 광야길입니다. 200명도 아니고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그 길을 가는데 잘못 길을 들어섰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 맨 앞에 서시가지고 지금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어제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더라도 오늘은 승리자의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은 불같이 뜨거운 환난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절망감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내 입에 있는 한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하겠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자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 적어서 그 조그만한 상자에 넣고 그것을 이마에 두르고 그리고 손목에 차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그것이 내 입에 있게 하고 또한 말씀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정신을 잊고 외식주의로 흘러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결코 이런 모습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까지 전혀 사람의 눈에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예를 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 그들은 한국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차라리 굶주리더라도 부모 형제가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하소연을 하면서 최근에는 그들이 말한 이 약속의 땅을 떠나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그들은 정치 수용소로 갈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탈북민들이 그들의 약속의 땅인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법을 다시 배우고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갈 방법을 배우면서 또한 정복할 영역 그것을 배워야 할진데 그래도 안 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묻는 그런 것을 배워야 할 텐데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력과 담력을 기를 시간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같은 이유입니다. 이곳에 오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준비와 내공이 필요한 것이
또한 이 미국 생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고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거대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당부를 지켰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더니 되었도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내셨습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가 광야를 걷는 동안 우리 앞에 서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종려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들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들이 죄도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말씀과 행집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들의 입에,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들 앞에서 나아갈 때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